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6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돌아 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은 삶의 역풍을 만나면 예수님을 기억하라. 삶의 역풍을 만나면 예수님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목자 없이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참된 목자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자신의 살과 피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귀한 존재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은 이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략 내용은 이렇죠. 식사가 끝나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해 배를 타고 먼저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죠. 그동안 무리를 돌려보내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 기도하십니다. 밤늦게 배는 이미 바다 멀리 나갔는데 예수님은 아직 무태에 혼자 계십니다. 맞바람을 맞아 노를 젓느라 고생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죠. 새벽 4시쯤에 예수님은 바다 위로 걸어 그들 쪽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들 옆을 지나가시려고 하시자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무서워 꼼짝도 못한 채 비명을 지르죠. 예수님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가라앉습니다. 제자들은 심히 놀랐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게네사렛 땅에 이르죠.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자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누구나 병이 나았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리 보내시고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셨을까? 왜 예수님은 홀로 남아서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는데 왜 역풍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떠났는데 왜 역풍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까? 왜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심히 놀랐을까? 왜 인생에서 질풍이 역풍을 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모두 병이 낫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됐을까? 이러한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미리 보내고 무리들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셨을까? 여러분이 우리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을 하나 들라면 그것은 교만일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행위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걸 말합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이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것이 자기 것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것이 교만의 대표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육신은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의 몸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있는 물질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시간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없는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사단도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타락한 천사도 이 교만 때문에 타락해 사단의 추종자가 되었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아담과 하와도 타락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모든 무리들은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 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6장 14절서부터 15절에 오면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무리들은 흥분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선지자라,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 세상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예수님에게, 인간 예수님에게 돌리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들을 흩어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홀로 기도하신 이유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영광을 나 자신이 스스로 취하지 않겠다라는, 나를 높여 교만해지지 않으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교만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내가 원하는 것, 이 세상이 원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높아지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왕이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 아니시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 즉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는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 아닙니까? 이 사역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 위해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다 보내고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원하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교만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야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이루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너무나 여러분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배를 타고 건너편 베스다로 가는데 역풍을 만나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데 왜 인생에 고난의 역풍이 나에게 다가오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생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질병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요, 물질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고,
인간관계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48절을 보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역풍을 맞아 힘겹게 노젓는 제자들의 모습을 누가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보셨다?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를 볼 수 있도록요?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셔서 지나가려고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48절 49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보시고 라는 부분과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려고 이 부분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48절 4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배를 타고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다고 우리가 읽은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바다 한가운데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병행구절에서는요 10리나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0리는 여러 대략 계산하면요 5km, 6km 정도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바다 가운데 있는 배가 보일까요? 5km, 6km 떨어져 있는 그곳에 있는 배가 여러분 보이세요? 안 보이죠. 당연히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예수님은 보고 계신다. 여러분, 일산의 탄현동에서 아주 자그마한 집에서 살고 고난의 역풍을 맞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여기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것을 보시고 바다 위로 걸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나가려고 하신다라고 해요. 지나가려고 하신다. 지나가려고 하신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이 보게 하시겠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보게 하시겠다. 우리가 고난의 역풍을 맞을 때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시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역풍을 맞아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고 제자들이 탄 배로 다가오셔서 물 위로 걷는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의 모세와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친히 보여준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의 역풍을 맞아 힘들고 괴로울 때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제자들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하고 마음에 심히 놀랐을까? 왜 두려워하고 마음에 심히 놀랐을까? 52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죠. 5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52절에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놀란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담긴 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자신이 이 세상에 오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부여하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며 자신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를 해요.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를 했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누구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님 자신이 천지를 창조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셨음에도 지금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둔하여졌기 때문이라. 여기서 둔하여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돌같이 마음이 단단히 굳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단한 돌처럼 아무리 가르쳐도 깨달음이 없는 무지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에 관심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온통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할까?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를 차지할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온통 그 생각뿐인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둔하여진 원인이라는, 온통 자신의 유익과 이 세상에서 잘됨이 목적인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왜 인생에서 질병의 역풍을 맞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다가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모두 병이 낫고 그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 예수님은 목적 없이 방황하고 질병의 역풍을 맞아 괴로운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의 육체적인 요구가 영적인 요구만큼 중요하지 못해도 예수님은 그 요구를 배척하지 않으시는 참된 목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질병의 역풍을 맞아 극도로 간절한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자신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역풍을 보고 계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다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세상이 원하는 것, 사단이 원하는 것을 이루는 자리로, 그것을 추구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점점 굳어집니다. 우리들을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유혹하고 두려움과 좌절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모든 상황을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셔서 선한 곳으로,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고 이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시다. 우리 새하늘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삶의 역풍을 만나 힘들고 어려운 노를 젓고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삶의 역풍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다가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1분 동안 기도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